그러면 무엇이 가장 치료하기 쉽냐? 이거부터 보면은, 공황장애는 몸의 증상만 없애주고 인지치료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상담을 길게 할 것 없이 그냥 치료가 돼요. 오히려 공황장애는 쉽게 치료가 돼요. 공황장애는. 근데 이제 마음으로 내가 이거는 내 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 공포감이 생겼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공황장애는 쉽게 치료됩니다. 그래서 목 치료를 열심히 해주고 침 맞고 그다음에 약을 먹고 하면은 이 공황장애는 쉽게 엄청 쉬워요, 치료. 그러게 비행기 못 타는 것도 거기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비행기 못 타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밑에도 뭘 붙여봐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다 목에 있던 거예요. 목을. 그것은 먼저 비행기 타기 전에 한의원에 저희 한의원 와서 몇 번 치료를 하면은 공황장애 쉽게 극복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은 이제 자기 속에 담아놓은 그런 슬픔, 그 계속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뿜어내야 돼. 그 뿜어내는 방법을 계속 이제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울증이 있으면은 이 우울증을 상대가 누구든지 내 말을 누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우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누가 계속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마음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상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은 아까 상념체라는 게 들어왔다고 그랬죠, 상념체. 그래서 내가 만든 게 90%, 외부 10%, 이렇게 있는데, 이 상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히 내 개체 마음과 어떻게 됐어요? 접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상념체가 내 개체 마음을 갉아먹고 이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세뇌하고 지배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전체 마음까지 싹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체 마음까지도 계속 갉아먹어가 돼요. 그러면은 이 상념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그러니까 아까 환각, 환청. 계속 그 상념체가 나한테 이제 명령을 해. 야, 저 사람 찔러. 저 사람 찔러. 그럼 칼로 푹 찔러.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해요? 무당한테 가면은 구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 상념체가 더 강해. 그럼 무당이 모시는 신보다 더 강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쫓아내. 이 신이 좀 강했어. 그러면은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탐진치가 해탈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상념체인데 어떻게 돼요? 그 상념체가 다시 발생하는 거야. 내가 쫓아내고 내가 불러내는 거야. 내가 다시 만들어내고. 구술해서 없으면 뭐야? 다시 만들어서 내가 또 불러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념체 자체를 없애는 게 힘들면 처음에 그래서 탐진치 해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문념무상. 그래서 나랑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마음이 없는데 상념체가 달라붙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문념무상만 들어가도 나랑 마음도 없고 나랑 몸도 없고 상대도 없어요. 아직은. 내 중심에서 나도 없고 상대도 없고. 근데 이 상념체는 누구예요? 나의 존재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내 마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없는데 상념체도 살아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여기 들어가면은 무념무상에 들어가면은 아예 없어. 깜깜해요. 눈 감고 있으면은 나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깜깜해.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어요.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아. 눈 감고 막 목을 치려고 해도 안 쳐져. 낭떠러 떨어져 만들어서 낭떠러 떨어져 버려도 안 돼. 죽을 수가 없어. 깜깜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계속 그래도 무념무상 단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아 이래도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막 잘 죽어져요. 명상에. 그때부터는 어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는데 공포가 사라져요. 이게 2단계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사라져요. 그러고 나면은 어때요? 점점 깜깜하던 게 밝아져요. 그러면 약간 이제 빛이 어스름히 이제 우리가 새벽에 해가 뜨려고 할 때 그때 그 느낌처럼 밝아져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벗어난다고 했어요? 이제 상대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상대의 감사와 추구를. 이제 상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무념무상의 돌파구가 여기에요. 상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이 마음만 없애지면 되는데 1단계 탐진치 핵탈도 어려운데 무념무상은 더 어렵죠. 단계로 가려면. 그래서 조현병 환자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합숙을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상비비상체. 이게 이제 몸이라는 걸 이제 없애는 겁니다. 몸은 뭐예요? 집착의 산. 그래서 수상의식과 아니비설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3단계 되면은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현병 환자를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딱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합숙을 해야 돼요. 자,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자, 참회로 조현병을 치료하는 이유는 중생심 탐진치를 참회한 이유. 참회한 만큼 어때요? 탐진치의 마음이 적어지고 참회한 만큼 마음의 질량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행복해집니다. 참회한 만큼 내 중심의 마음이 상대 중심의 배려심, 섬기는 마음이 하심이 커집니다. 하심이 커진 만큼 내 탓으로 인정하는 진실한 마음이 커져서 내 죄로 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회가 깊어집니다. 참회로 개체의 탐진치를 비워진 만큼 개체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의식이 전체 마음을 깨우게 됩니다. 자, 의식 안에 생명의 지도가 있어요. 그죠? 생명을 하는 길.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죠. 다 네, 개체의 힘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사라지고 상이 사라지고 개체 마음을 멸하여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멸하게 됩니다. 공부할 몸과 마음이 다 허상으로 없는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계속 집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단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게 결성이 돼요. 그렇지만 자, 보통 사람은 여러분 지금 지혜마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탐진치의 마음으로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이걸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지혜마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공부는 찾고 구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려놓고 비우는 공부예요. 찾고 구하는 마음,
이루려는 마음,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에서는 조금 경험하더라도 공부도 늦고 다시 자존심, 교만심, 탐심, 도심, 척병이 생겨서 더욱 집착하게 돼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초발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로병사를 해탈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초발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공부를 왜 하게 됐어요? 생로병사 이게 고통이구나.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 이게 초발심입니다. 영단심은 몸과 마음이 다 허상이니 이 몸과 마음을 내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단심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공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 무엇에 집착하느냐, 그걸 찾아서 참회로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짐이 업장입니다. 완전하지 못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탐진치, 시비분별,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참회로 비우면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어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부정적이에요? 왜 불행해요? 내 중심에 나밖에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탐진치 업장이 늘어납니다. 상대 탓을 하니까 어때요? 탐진치 업장을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탐진치만 증폭되니까 마음이 부정적으로 갑니다. 참여함이 어떻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왜 그랬어요? 다 내 탓임을, 내 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있어서 발생했으니 내가 참회로 비울 수 있습니다. 참회로 비우니 많은 것들이 새로이 내 죄로 인정이 되고 깊은 참회로 비울 수 있고 점점 내 개체의 탐진치가 매려지면서 상대 중심으로 갑니다. 이제는 상대도 보이고 상대를 중심으로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움 바뀌어지죠. 그래서 어때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다는 거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그걸 꼭 마약 맞았다는 말로 하잖아요. 봉사를 하고 나면 그 즐거움이. 그쵸? 꼭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받는 기쁨보다, 받는 것은 내 개체 마음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주는 것은 어때요? 상대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겠죠. 자, 천국과 지옥의 경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는 그럼 부처님과 중생의 기준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부처요. 우리가 중생, 탐진치 이 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중생이고. 우리가 이 탐진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내 중심으로 부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지옥이고. 내 자신을 멸해서 상대 중심과 하나가 되니까 사랑과 섬김, 사랑과 섬김 배려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천국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요. 그래서 이게